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 꼴이 말이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같이 짓고 있어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60년이 지났거든요. 와보니까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랑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에게 동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죄의 으뜸인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그들과 결혼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을 결혼하면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 지 60년도 안 됐는데 그들과 완전히 섞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스라 지금 9장이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장에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래서 7장 25절에 보면 왕이 에스라에게 전권을 줘요. 그리고 왕이 에스라에게 한 명령이 이거예요. 7장 25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에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는 가르치라.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세워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방인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에스라에게 너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보면 죽이거나 빼앗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해라 라고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 죄졌잖아요. 그러면 에스라가 칼을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그 정권이 주어졌어요. 왕이 준 정권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에스라는 뭘 선택하느냐. 근데 이게 진정으로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라의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에스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칼을 들지 않았어요. 법으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먼저 한 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뜯고 한 이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선택한 건 뭐냐면 자신이 회개하기로 결단해요. 회개하기로. 이스라엘 대표에서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표로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으니. 그렇죠? 자기들도 죄가 지은 게 있으니까 에스라에게 오면서 떨면서 오겠죠. 근데 에스라는 계속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요. 네. 5절에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속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노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에스라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회개가 뭐냐면 죄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죄 앞에서 부끄러울 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고 또 죄를 지면 이게 어떠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 죄에 대한 무서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포로로 잡히고 왕과 제사장이 잡혀가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죄악이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죄의 무서운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바로 이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회개와 죄의 결과를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틈을 주셨어요. 조금 소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남은 자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조금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걸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은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좀 뭔가 좀 대단한 뭘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조그만 역사 앞에서 에스라는 그걸 은혜로 볼 줄 아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그 시선이 그 은혜로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작은 허락하신 그 작은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그 삶. 예.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제대로 성전을 개혁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는 종의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다 기억하면서 그걸 은혜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이 마음.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1차 귀환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선은 에스라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이 마음. 그렇죠?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의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 이러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는 공동의 죄 앞에서 자기가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또 13절에는 우리의 행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를 체험했기에 이제는 다시 너희들은 죄지면 안 돼. 은혜 때문에 죄지면 안 돼.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에스라는 칼로 그들을 징계하면서 벌을 주면서 개혁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선택한 건 뭐냐면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는 안 되지.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 때문에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에스라는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바로 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갈 때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먼저 내가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대입해서 죄가 무엇인지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죄를 멀리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은혜를 알 줄 아는 그리고 은혜를 알려주는 그것을 은혜를 통해 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